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표현되어질 때 어떤 충성과 헌신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하게 되면 그건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은 재즈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재즈 같냐? 재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연주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맞춰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에리 프롬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 가치가 느껴져요. 내 존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치가 느껴지고 자기 존재가 느껴지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재즈처럼, 재즈를 연주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연주하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협화음을 이루지 않고. 또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기술이 뭐냐? 바로 젖먹이 엄마하고 젖먹이 아이 예를 듭니다. 젖먹이 아이를 이렇게 재워놓고 엄마도 잠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딱 일으키면 즉시 깹니다. 그래서 젖을 물리게 되는 그런 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나 또 우리들 중에 혹시라도 좀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랑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경 쓰는 것도 싫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도 기피하고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정해진 일정한 부분만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제한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진정한 삶의 행복, 진정한 삶의 충족감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예요. 이야,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끔찍하다. 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들,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많은 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선뜻 내키지 않아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사랑의 열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서로 상처받고 또 회복하고 이런 관계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도 저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 행복하겠구나. 내가 저분만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내가 가치 있어 보이고 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고 행복하다. 저분 믿고 살면 내 인생은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알콩달콩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렇게 단 꿈을 꾸면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내산에 와서 이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결혼식을 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그러자마자 사단이 났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백성들에게 떠나 있었어요. 모세의 부재. 그 모세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대용할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부예요. 너무 사랑하고 함께 단꿈을 꾸고 부부가 됐어요. 결혼식을 딱 끝났어. 내가 좀 어디 출장을 가든지 어떤 이렇게 멀리 좀 한 40일 동안 떠나 있고 왔는데 이놈의 남편은 어디 갔는지 꽃배기도 안 베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본 남편이나 배우자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내려가라. 하나님이 주신 돌판 2개를 안고 내려오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는 그 돌판을 냅다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돌판을 깬 것이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진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서로를 만나면 내 가치가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면 함께 꿈꾸고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혼하고 결혼 서약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다른 모든 퍼포먼스는 다 별 의미 없는 그런 재미를 위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로 간에 헌신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난 너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 모든 걸 내어주겠다. 서로 헌신의 서약을 하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결혼할 때나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다른 퍼포먼스는 다 생략해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서약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주겠습니다. 서로 서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은 한 몸이 됐다. 부부가 됐다. 선언하는 것. 그게 결혼식이에요. 다른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엇을 하고 뭔 행사를 잡다한 것들은 다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그냥 온 청중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단지 이 예배당에서 포장하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 서약이 엄중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게 신성한 결혼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약을 서로 지키지 않아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사랑의 아픔, 상처, 갈등이 오늘 이 말씀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 마치 그냥 막 분노로 치자면 다 끝장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중재를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을 하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백성들한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범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러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 회복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함께한 꿈과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불안하고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처음 함께 꾸었던 꿈, 함께 꾸었던 비전, 품었던 비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부는 결혼 서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는 처음 신앙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다고 했던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처음 함께 꾸었던 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상기시키는 겁니다. 처음 함께 품었던 비전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기반 위에 서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고 비전을 이룰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된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걸 다시 언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꿨고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품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안에서 그 꿈과 비전을 함께하는 희노애락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찾고 있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고 29년간 왕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이루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 되는 게. 그러나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함께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협조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가 한 몸이 돼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가 한 몸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2인 삼각계행을 하듯이 두 발이 묶여져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힘들어요?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달콤한 사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사랑하면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랑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인 삼각계행 해봤죠? 우리 운동 경기할 때마다 하는 건데 이거 호흡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 자빠집니다. 다치죠. 조금이라도 내가 욕심을 부리면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페이스를 못 맞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100m를 12초 때 뛰지만 제 아내는 16초, 18초에 뛰면 내가 맞춰줘야죠. 내 욕심껏 같아서는 진작 달려 들어갔지만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춰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됨은 관심을 둬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상대를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한테 관심을 두고 맞춰가는 거예요. 재즈 연주하듯이 맞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한 꿈, 한 비전이죠. 한 꿈과 한 비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면 훌륭하게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참된 의미, 내 삶의 의미도 찾게 되고 관계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다 싫어요. 저는 혼자 그냥 살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법이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잃어버릴 것들이 많습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잃어버린 것들을 많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발휘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인 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탈무드에서 샴 쌍둥이를 놓고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을 꼬집어 보면 안 돼. 똑같이 아프다고 하면 한 몸이고 한쪽이 안 아프다고 하면 두 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안 힘듭니까? 당연히 같이 힘들죠. 같이 힘든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배우자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우울해하면 나도 우울하고, 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게 한 몸이란 뜻입니다. 부부만이 아니죠. 교회도 한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도 다 힘들어 하셔야 한 몸이죠. 교회가 기쁜 일을 하는데 여러분도 다 같이 기뻐하면 한 몸인 것이죠. 교회가 힘들어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도통 나는 모르겠다. 무관하다면 우리가 어찌 한 몸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의 소그룹도 구성원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전혀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죠. 뭔가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함께 꿈꾸고 함께 비전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가치고 의미고 기쁨이고 성취인데 다 놓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딴 데서 다른 대용품을 찾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몸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서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다른 데서 충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유오디아를 순두개를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부부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관계의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함께 꿈꾸고 함께 비전을 품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헌신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죠.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당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비전,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그 꿈과 비전으로 인도하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부부간에 설명을 해볼게요. 부부간에 배우자가 자꾸 하나가 안 되려고 해.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해. 아, 당신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구나. 그럼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알아서 밥에 먹고 빨래하고 살고 알아서 자녀 키우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알아서 혼자 나가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틀어져서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없이 한번 해봐라. 뭘 할 수 있는지 해봐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간혹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얘기군. 당신 혼자 알아서 다 해봐. 이런 말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하는 경우 있죠.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없이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당신은 내게 소중하고 내게 전부고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이는 내 꿈을 이루는 게 불가능합니다. 당신 없이 설령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었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뭔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당신과 함께 꿈을 이루고 함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게 다죠.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섭섭하게 해드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마음 아프게 해드렸죠. 내가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 없이는 우리 인생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당신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니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나 없이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이시니 당신 없이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뭐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면 그게 무슨 기쁨이고 행복이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아요. 한 몸이니까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 없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나 혼자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 혼자 뭐든 못하겠습니까? 나 혼자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함께 이루는데 의미가 있고 함께 뭔가를 하면서 고생도 같이 하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기쁨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지. 여러분 없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없이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꿈꾸고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노래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생도 하고 같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불편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리 두고 그냥 편하게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살면 많은 걸 잃어버리고 허송세월을 합니다. 허송세월을 다 잃어버린 세월들이 되는 거. 나중에 힘있고 기회가 있었을 때 왜 그렇게 살지 못했나? 좀 더 같이 활동하고 좀 더 같이 좋은 일도 해보고 의미 있는 일들도 해보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좋은 세월들 다 어디로 흘러가 버리고 이제는 해보려고 하니까 힘도 없고 몸도 말도 안 듣고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구나. 그렇게 살지는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없이는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없이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꿈꾸고 이 교회 속에서 함께 비전을 갖고 함께 울고 불고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쌓아가고 그렇게 의미를 찾아가고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때 고생스러웠지만 잘 살았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회복합시다. 고린도서 7장 24절에는 너희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능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될 거고 결국은 의미 없이 교회 생활도 하게 되고 의미 없이 신앙생활도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힘 빠지고 다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서로 고백합시다. 목장에서도 우리 목자 되시는 분 없이 우리는 불가능해요. 함께 꿈을 이루고 함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좋은 거예요. 목자들도 목원들 함께 해주니까,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니까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함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함께 하려면 과감히 변화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옛날 성경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뻣뻣하다. 목에 기부 셌니? 뭐 이런 거 얘기한 처럼 교만하고 자만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결국은 서로를 의식하고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직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마음을 먹어서 마음을 열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인식하고 맞춰가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안 맞추려고 하는 뻣뻣함, 독불 장군으로 나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뻣뻣함을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너희가 이러니까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다. 요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다가 내가 너 죽일 것 같다. 자,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는 필요한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평소에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목사? 그것 때문에 저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편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좋아해요. 그걸 저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들었죠. 여러분들을 저를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를 못해요. 잘하지를 못한다고요. 물론 부드럽게 해주고 편하게 해줘도 잘 뜻을 알아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자들이시죠.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편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면 그걸 악용할 때는 악용이라는 말도 쓰기 싫고 그냥 그거에 우리 본능으로 반응을 할 때는 더 편해지고 싶고요. 더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관성이 붙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신앙을 어린아이처럼 만들고 더 그 안에 있는 가치와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반성을 한 거예요.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니다.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헌신을 끌어내야 되고 봉사를 끌어내고 그 속에 있는 능력과 가치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따독거리면서 편하게 좋게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섬기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그냥 내방쳐 두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 속에 있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정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길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은 잘한다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독거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죠.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다 해줘요. 요술램프 진이니까 내가 원할 때 톡 나타나서 톡 해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게 왜곡된 신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지금 왜 그렇게 행동하니? 고쳐라. 좀 더 노력해라. 더 끌어올리는 분이에요. 저도 청년 때 제 모습을 봤다면 아마 좀 굉장히 실망스러울지도 몰라요. 저 굉장히 추리닝을 좋아합니다. 뭐 학교 갈 때도 뭐 할 때 추리닝 입고 뭐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먹고 옷 갈아입고 뭐 씻고 이런 것들이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잘생겼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지만 그때 보면 굉장히 꾀재재한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을 하고 제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 말대로 사람이 됐죠. 옷도 좀 갖춰 입게 되고 예의도 좀 갖추게 되고 사람답게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이 끌어올려집니다. 자기 가치를 찾게 돼요. 잘 보여야 되니까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 이대로 내가 받아들이지만 나와 함께 하려면 달라져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복장도 달라져야 되고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성경의 원리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라. 이게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 이번 강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게 되면서 그분 앞에 자기를 다 내어 헌신하고 드렸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 이상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게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런데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그런 순종을 요구하면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요. 나가 떨어질 것 같다고요. 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왜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젖어든 사람은 그게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km를 새벽 3시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7km를 걸어서 뛰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매일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 그런 변화. 그런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30분 걸리는 거리 걸어서 새벽 예배 오라고 하면 목사님 요구할 걸 요구하십시오. 다른 교회 알아보겠습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하지부터 거리를 둬야 되는지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면 너희들이 다 죽을 것 같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나하고 함께 같이 꿈꾸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 이거 희생해야 돼. 그거 더 이상 하면 안 돼. 과감히 버려야 돼. 그래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우리 꿈을 이룰 수 있어. 야, 내가 그러려고 너하고 결혼했냐? 헤어지자.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해서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 뜻에 따라 끌어올려져 가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평행선으로 가다가 끝장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나 너희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그걸 요구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그 요구를 못 받아들일 것 같아. 못 받아들이면 결국은 나하고 관계는 깨지게 되고 끊어지게 될 건데 난 그렇게 원치는 않는다. 그랬을 때 그걸 엄중하게, 엄위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게 됐고, 그들은 장신구를 다 제거해냈습니다. 이 장신구를 제거하는 행동 자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회개한다, 반성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는 행위, 누군가가 초상을 당하게 되면 머리에 재를 뿌리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나가는 마음 자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장신구를 제거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렇게 해라, 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너희를 맞춰라, 변화되라 라는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라, 변화되라, 변화되라 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그것이 나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들고, 그것이 내 꿈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헌신할 건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태도, 그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더 충족될 수 있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다. 이 근심하게 했다라는 말은 책망하고 뭔가를 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기쁜 이유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더 나아지겠다고, 변화되겠다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공부 안 한다고 부모님한테 혼나면 마음이 안 좋죠. 기분이 나쁘고 방 탁 걸어서 문 닫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있습니다. 엄마가 밥 먹어라, 안 먹어요. 부모님도 마음이 상했지만 나도 마음이 상했어요. 안 먹어요. 야, 그만 풀어라. 됐어요. 하지만 책상 머리에 앉아서 반성하는 겁니다. 그게 근심하는 거죠.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잘못한 게 있구나.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그렇게 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 모든 게 관계의 원리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고 서로가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마음을 갖춰서 나아가고 과감히 버려야 할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 나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충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